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몇 가지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제 재해석 아니면 재해석이라기보다도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인데 인간적인 노력으로 감당했던 율법의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 때문에, 전통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그 율법의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결코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 속에서 이룰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보복법이 있습니다. 보복법 38절에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레위기 24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복법은 사실은 보복하라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 사람이 상해를 입게 되면 그거를 이제 분노로 또는 폭행으로 이제 반응할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를 정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더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또 이 보복이 이제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쨌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 정도로 보복하는 것을 이제 금하는 것으로 사실 더 큰 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적인 이제 보복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중동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법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공평하다 이렇게 널리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 번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마치 주시는 것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계속해서 이제 이 보복법에 대한 주님의 해석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은 능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하라라는 의미보다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정해놓은 그 규정을 뛰어넘는 뭔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또는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전적인 이 긍휼, 또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른편 뺨을 치는데도 왼편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게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게 하는데 십리를 갈 수 있게 하는 그 능력과 마음의 태도는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기록된 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있죠. 근데 이 원수에 대한 이제 보복복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뒤에다 이제 전통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게 무슨 뜻이냐? 원수를 미워하라. 우리 적은 미워하라. 이런 거 아니겠느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율법의 수요자 아니면 본질적인 그 율법의 마음들을 다시 전해주고 있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는 아주 그때 당시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사랑의 영역은 끝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웃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 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레위기가 거룩에 대한 책인데 예배를 어떻게 거룩하게 드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이냐인데 1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원수를 갚지 말며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분명히 이미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나타내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사람이고 그들의 모습 속에는 언제나 서로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 가장 핵심적인 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게 팔복 중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특별히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 이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사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져 있던 우리, 원수되었던 우리를 뭐예요? 사랑으로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결국 하게 되는 일은 어디에서나 이 사랑의 능력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해를 그 태양이죠.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듯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영역이 어디까지냐?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관계가 좋고 잘 지내고 나랑 마음이 통하는 자하고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 세리도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하고 통하는 사람, 자기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 끼리끼리 이렇게 세리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내가 형제라고 규정하는 사람, 우리 안에 있는 그룹에 있는 사람하고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느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 예수님을 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같이 하는 것이 인간적인 그런 거다. 근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능력, 특별히 자기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은 온전히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의 또는 사랑의 완성도는 48절이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레위기 19장 2절에도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요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사단이 인간을 유혹했을 때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도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이런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거고,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건데 사단이 그걸 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차이는 뭡니까? 네 의지대로 할 거냐, 아니면 구원받은 자의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으로 할 거냐, 그 차이거든요. 똑같이 하는 게. 의지대로 하기 시작했을 때는 사단의 역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이 결과물로는 나오지만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으니까 교만도 있고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여전히 나의 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가지고 외적인 거는 비슷하게 돼가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결국 그거였고, 첫 번째 아담도 시험을 받은 것이 그거였습니다. 이거 하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야지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혹은 뭐였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부여잡기 시작할 때. 산상수훈은 철저하게 모든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 이거를 감히 할 수 없다,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거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죠. 패러독스죠. 그러나 안 되는데 되는 거고, 그렇죠? 내 의지로 되려고 하는 건 무조건 안 되는 거고. 그 역설 속에 우리가 살아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나는 못합니다 말하는 것도 맞는데요,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도 자꾸 못한다 할 때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다 나중에 화를 내시는 이유가 자꾸 자기 능력 의지하면서 못한다는 것을 끝까지 가는 거죠. 못한다고 인정하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 능력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신앙인이거든요. 오늘도 동일하게 보복법과 보복법이 핵심이 보복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더 하나 이제는 사랑법으로 승화시키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관계들, 뭐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까? 그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관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제자된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고민 속에 함께 나아가시는, 그리고 모든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넘치기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가치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태양빛을 한량없이 부어주듯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의 명령 앞에 우리는 벽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사랑할 수 없고, 저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도대체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생각 속에서도 벽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벽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의 은혜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 삶 곳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을 보내주셨사오니 성령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오니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늘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 주셔서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